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묘사할 때 우리가 흔히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의 인생 여정을 마무리해가는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여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과 우리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 앞길을 걸어간 선배의 삶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그 무엇보다도 사명의 메인 사람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도전을 받고 또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인생, 그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위대하고 존경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함께 살펴볼 때에 다소 숙연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스스로 회개하고 또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재판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는 그 누가 보더라도 이방인들이나 그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그리고 가이사를 만나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제 피고에 이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의 이제 입장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자리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바울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때로는 이런 것을 각오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또 한 걸음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마지막 여정, 그가 이 로마로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가? 그가 누군가와 바울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런 길임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을 아그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27장에 나오는데요. 앞선 21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매우 자주 나오게 됩니다. 21장은 어떠한 장이냐? 이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기록한 것이 21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다시 그가 로마로 나아갈 때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재판은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27장의 말씀, 이제 로마로 후송되어지고 있는 바울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동행자가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의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과 함께 가면서 그 전도 팀의 팀 닥터 같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리스다도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그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다른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몇 명 더 사도 바울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이 때로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혹은 이제 죄수로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예수님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들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재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였던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형을 당하실 때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몰래 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역경 가운데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과 같은, 하기도 싫은 그런 순간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반드시 기대해야 되고 expect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아마도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누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동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도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왔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미국에 살기 때문에 모두가 운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정말 지나가다가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난 그런 경우에는 일이 술술 풀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스치듯이 차가 스쳤는데 목을 잡고 나온다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어떤 사람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을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붙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에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목장을 다시 편성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 그때 리더들이 이야기하고 건의했던 것이 새가족 청년들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조금 더 자주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서로 더 깊이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이제 목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그래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목장을 셔플을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장을 한번 셔플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그 리더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한두 명의 리더가 저는 꼭 이 사람과 이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같이 제 목장에 데려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눈빛이 저 이거 안 들어주시면 목자 안 할 겁니다.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허락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체의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누군가 favoritism,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더 데려가고 싶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그만큼 소외되는 누군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을 골라서 이렇게 목장을 편성을 하게 해주니까 또 반대로 정말 친한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어디 딱히 누구와 인간관계가 아직 없는 청년들이 몇 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제가 목장 하나에 들어가서 목장을 인도해야 되는 그 일시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때 결심을 한 게 이 갈 데 없는 청년들, 정말 이 누구 친한 사람도 없어서 픽을 받지 못한 청년들을 싸그리 모아서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저 친한 사람 없어서 게다가 그 목장에 목사님이 있어서 가기 싫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 걸음을 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제 인생에서 여러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에 있었지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목장 모임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인간관계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정말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가게 되었고 오히려 출석률이 정말 100%의 출석률을 날마다 기록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한 텀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사람이 어쩌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너무 무모하게 우리가 사역이나 또 일들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동역자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할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게 해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한 걸음을 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같이 자란 형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교회를 다니고 초, 중, 고를 함께 다닌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대학생이 되고 그 형이 이제 군대를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막 가야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나라에서 어떤 제도가 생겨났냐면 동반입대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동반입대 잘 아시나요? 동반입대가 뭐냐면 친구가 2명이 같이 입학이 아니고 입대 지원서를 쓰게 되면은 같은 부대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방으로 가야 되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형이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동반 입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 형은 이제 저 파주 거의 이제 북한에 가까운 그런 부대에 이제 배속이 돼서 그 당시에 저와 같이 자란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그 형이 이제 1년 정도 군 생활을 하고 났을 때 면회를 갔습니다. 궁금했던 게 제가 형한테 저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야 되기 때문에 형 동반 입대하니까 좋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좋은 거 처음에 1-2달이지 이제는 그 친구 여기 옆에 내무반에서 자고 있는데 인사도 안 해 요새는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군대는 반드시 혼자 가서 후방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 면회를 하고 돌아오는데 느낀 것이 정말 사람의 생각이 덧없다. 2사람이 서로 의지하면 군 생활이 쉬워질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의지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당면한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걸어갈 때에는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훗날 혼자 군대를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매우 후방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교회를 군종병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보는 형제들, 군인들이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은 또 신실한 형제님들을 많이 붙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장교들, 부사관들하고 놀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거의 좀 저를 인정해 줬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랬는데 얼마나 신실한 소위 중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하사분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2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항상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로 향해 가는 길, 그 길은 아마도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길,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맞춰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에게는 끝까지 그와 동행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또한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2절을 읽어보시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특별히 누가는 이 여정을 기록하면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리스다고는 이제 사도행전의 곳곳 그리고 바울 서신의 몇 군데에 이제 나오는 인물인데 사도 바울이 고생할 때마다 함께 했던 그의 이름들이 기록이 남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과 22절에 보시면은 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곳에서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제 분쟁이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들을 가둬놓고 사도 바울 일행을 가둬놓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셔도요. 아리스다고가 나오게 되는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아리스다고를 표현할 때에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 소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바울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도 항상 그의 곁에는 아리스다고와 같이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아리스다고가 그와 함께 했을까요? 유려한 말 때문에? 아니면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같이 감옥을 갈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만나서 동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함께 갇힌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들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세상적으로도 매우 성공하신 분이었고 이름도 유명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목회자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기로 했더니 술 친구들이 다 없어져서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제 출세 가도에서 벗어나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허탈하고 잠시 잠깐 외로운 상황들도 있었지만 이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진정 걸어가야 될 길을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홀로 가는 삶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는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반드시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가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바울의 마지막 여정, 그가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가? 많은 난관이 있었던 어려운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로마로 향해 가는 여정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여정만을 묘사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여정들이 어떤 여정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행하여,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이야기가 지속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꽃길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뭐 이모티콘도 나오게 되고 여러 그런 말들, 표현들이 또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결코 꽃이 펼쳐져 있는 그런 꽃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사역적으로 한 팀을 구성을 할 때에 제가 굉장히 즐겨 하는 게 서로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일들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뭐 5명, 10명 이렇게 둘러앉아서 서로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은 놀라운 일들이 두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거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지 서로 막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막 앞뒤로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모두가 동일하게 그의 인생의 끝을 이렇게 수직 상승하게 되는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프를 벗어나는 수직 상승. 그걸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나의 인생이 이럴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과 또 우리의 바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의 희망과는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땅으로 꼬꾸라지는 것과 같은, 그래프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도 못했지만 또 수직 상승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길, 오늘 사도 바울도 표현했듯이 그의 여정이 간신히 연한을 지나게 되고, 간신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 27장 전체의 말씀이 그가 타고 있던 배가 난파되는 일, 그리고 무인도는 아니고 그 부족이 있는 섬이긴 한데요. 그 섬에 들어가서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스토리들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날마다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즉 사도 바울이 힘들어할 때 또 그가 고난 역경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담대하라고 응원하고 계신 또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섬세하게도 그 꽃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꽃길은 아닙니다. 꽃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일지라도 그 마지막 끝에는 주님께서 서 계시는 천국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걸음걸음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힘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시민권을 딴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길은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 꽃길이 아닌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빠질지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우리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